그림을 그리는 화가 아버지를 둔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미술 숙제인데 풍경화를 그려오라는 숙제였습니다. 그것을 그리기 위해서 도화지를 놓고 물감을 차례로 이제 짜 놓았습니다. 그리고 붓으로 물감을 듬뿍히 묻힌 다음에 이제 도화지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는데 순간적으로 붓에 찍힌 물감들이 도화지에 주르륵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얼룩이 져버렸습니다. 아이는 이제 그림을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황해서 막 울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다가 아들을 달랩니다. 아들아, 괜찮다. 아빠가 있지 않냐? 오늘 내가 널 도와줄게. 그리고는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붙잡고 이제 붓으로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손에 붙잡힌 아들의 손이 붓이 갈 때마다 물감 자국은 검은 바위가 되고, 어떤 것은 나무 뿌리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길바닥에 자갈이 되기도 하고, 점차로 아름다운 풍경이 도화지 위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찔러 놓은 그 실수를 이용해서 오히려 더 멋진 그림을 그려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로는 우리의 삶의 그림이 엉망이 된 것 같아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 암담해가지고 절망 가운데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림이 망가졌다고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면 하나님은 은혜의 붓으로, 능력의 붓으로, 그리고 축복의 붓으로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그려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문제가 많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의 망가진 부분을 고치시고, 잘못된 부분도 수리하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지 않습니까? 오늘 생각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인간적이고 문제가 많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라는 나이 많아서 단산했습니다. 잉태할 수 없는 죽은 자와 방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암담한 그림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사람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라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지 않는다고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남편을 설득시켜가지고 여종을 취하게 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낳은 여종이 은근히 멸시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가정 불화가 시작됩니다. 이 사라가 아들을 낳은 후에도 자기 아들 이삭이 여종의 아들, 그러니까 배다른 형에게 희롱을 당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는 질투심이 강한 여자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보통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이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겼을 때 하나님은 사라의 인생의 그림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고쳐서 걸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허다한 별을 그리시고 해변에는 수다한 모래를 그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인생을 그려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림을 다시 아름답게 그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말라 빠진 우리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상대하고 번성하는 풍성한 삶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인공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되고 반면에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죠. 이런 상황에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뜨거운 한낮에 나그네 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그네에게 막 달려가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리고 떡을 대접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아까 우리 단기 선교 하는 선생님 돼지 잡아줬다는데 아브라함은 송아지 잡아줬어요.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 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에 의해서 설명은 조금 다르지만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삼위 하나님, 세 분이니까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건 섬김의 복을 확인해 주는 장면입니다. 부지 중에 나그네를 섬김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얻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도 그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섬김을 받은 천사들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디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사라가 그 뒤 장문에서 들었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99세, 사라는 89세입니다. 90노인입니다. 사라는 의의가 없어서 속으로 웃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런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의심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고 나무랐습니다. 그러면서 사라를 보고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라고 말하십니다. 사라는 두려워가지고 내가 어찌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또 말합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근데 그 앞에 창세기 17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 이름을 사레였는데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성경에 있는 대로입니다.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니라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한때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심과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의심과 회의의 사실을 숨기지를 않습니다. 또한 성경은 신앙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신앙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의심과 회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깐의 의심은 괜찮습니다. 옆 사람 보고 잠깐의 의심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잠깐 동안 의심하고 회의가 생기고 안 믿어지고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옆 사람 보고 너무 오래 가면 안 됩니다. 네. 아예 눈치채고만 너무 하세요.
안 믿어질 수가 있습니다.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랬고 열국의 음이라고 하는 사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으면서도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는 의심이 되기도 하고 또 회의가 들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은 신앙을 얻어가는 과정으로서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으로서 의심과 회의를 정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회의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신실성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의심과 회의를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열국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의심의 웃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정령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다시 웃을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소리를 듣고 웃었고 사라도 그 소리를 듣고 웃었습니다. 아들을 낳겠다는 말에 사라의 웃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늙지 못함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전능성에 관한 하나님 자신의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오래전에 지났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잉태가 가능할 수 있다는 믿음이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전도사였고 목사였지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의심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회의도 일어나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전도사 때 중풍병 할아버지 72살 된 할아버지 갖다 눕혀놓고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막 믿음으로 하다가 일주일 돼도 꿈쩍도 안 하니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 이거 큰일 났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 있죠. 큰일 났네. 이 동네 사람들에게 망신이네. 이걸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하지? 막 의심이 들더라고요. 아, 안 되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내가 금식 기도라도 해야지. 그리고 금식 기도 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 그 중심 들으시고 의심도 있었고 회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믿음을 주셔서 그 할아버지 거뜬하게 낫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팔관이 말라붙은 여인 그 기도할 때요. 아이고 저거 안 된다는데 그만하지. 아이는 하나 데려와 키우지 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인들 의심과 회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믿고 기도하고 안 믿어지면 또 믿으려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또 눈무늬가 보게 되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 그 과정을 보면서요. 기도하고 병원에 가면서 와, 안 보이는 사람이 저 앞에 차에 남바가 보인대. 내가 거짓말 하나 싶었어요. 진짜 몇 번인데? 그러니까 알아맞추는 거예요. 또 가다가 한참 가다가 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참 이렇습니다. 한참 가다가 또 저거 하면 이거 봐라 이러고 또 가다가 저거는 이러고 여러분 이 의심과 회의가 막 반복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그 행편에는 더욱더 그런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진실로 하나님의 전능성과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넘어서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기적으로 되어질 수 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될 수도 있고, 문둥병이 순간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의심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오랫동안 의심하면서 불신앙을 키우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1년, 2년, 3년이나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 불신앙이 계속 마음속에,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거두어내야 됩니다. 그 불신앙을 속히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사라의 이 의심의 웃음은 오래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과 불신앙의 웃음을 너무 오랫동안 계속 웃습니다. 그것이 너무 오래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그 웃음이 절망과 불안과 불행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심하면 그것이 절망으로, 그것이 불안으로, 그것이 불행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라의 이 의심의 웃음은 곧 믿음의 웃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후에 곧 마음의 자세를 바꿉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으로 웃는 것도 다 아시고요,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 아시고요, 우리가 중얼중얼 거리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웃음과 생각 속에 믿지 못하는 의심이 있는 것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책망을 들은 제자들이나 오늘 책망을 들은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곧 항복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가정교회를 시작하고부터 약 8년간 아브라함처럼 이웃을 구체적으로 과분하리만큼 부지 중에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외쳐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웃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아브라함, 사라 책망 한마디씩 들었어요. 그러나 그 한마디 책망으로 믿음이 완전히 굳게 서버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듣고 곧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넘치 못함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듣고 곧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사라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임을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이 말은 사라의 믿음의 대상은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기 미쁘시다 하는 말은요,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믿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뜻을 바로 전달하려면 신실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육체가 노화돼 가지고 아기를 잉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는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갱수가 끊어졌는지라. 아예 근원이 끊어졌어. 잉태할 수 있는 근원이 끊어졌어. 오늘 본문 12절에는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다. 아기 낳는 것에 대해서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라는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두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리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라는요, 아무 것이나 분별 없이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과 반드시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미신 믿는 사람이 있죠. 미신이란 뭘 말하는 거 하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믿고 착각하고 믿는 것이 미신이에요. 사실이 아닌 것을 그냥 착각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미신이에요. 불신앙이란 뭔가 하니까 불신앙이란 말은요, 사실이 분명한데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에 분명한데 그것을 안 믿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 하니까 사실을 사실이대로 믿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은 미신하고 달라요. 우리 신앙은 허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하게,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약속을 믿을 때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얻었어요. 뭘 믿음으로?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시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니까 그것이 힘이 되어서 아기를 잉태했단 말이에요. 90세가 되는 여인에게 잉태라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럴 수 있다는 믿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사라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렇구나.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없구나.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오심의 웃음을 취소했습니다. 사라는 그 순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잉태하는 힘을 주셨고 그는 결국 웃음이라는 뜻을 지닌 이삭을 낳았던 것입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육체의 한계에 묶이지 아니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람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능력을 받으려면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면 불가능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따지지 마시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먼저 따져야 합니다. 믿음에 따라 순종하면 불가능이 극복되어지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는 믿음으로 할 것인가 믿음으로 하지 말 것인가 그 불신앙으로 하지 말 것인가 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볼 것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나는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는 믿음.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신앙의 위대한 우리 조상들의 믿음입니다. 나는 아무리 약해도 나는 아무리 안 돼도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힘주시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절망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서로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믿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믿음이 되었어요. 여러분, 목장에서 모두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믿음의 도움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큰빛교회 성도 모두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믿음의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라의 믿음의 결과는 나이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로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허락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장래의 약속입니다. 저는 근래에 우리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울산의 교회들이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교회로 세워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니, 현실로 보았습니다. 머지않아 수년 내로 울산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정교회로 전환하지 않을까 하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나아가서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고 세계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는 징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들의 책임이 커짐을 실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오심도 생기고 회의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감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